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울려 퍼지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죄를 사하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마른 목 축이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들고 이 단 위에 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고 고백하며 주의 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죄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노임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속한 사람이 되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낫고 마음이 낫는 기적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걷고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가슴에 뭐 이렇게 보석도 박히고 머리에 관도 쓰고 뭐 그런 방울도 달린 옷도 입고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대충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29장은요, 그 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위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옷은 준비가 되는데 위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위임식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위임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 오늘 38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위임식을 한 이후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데요, 다 읽지는 제가 못했지만 1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절차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그 제사장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위임식의 순서를 보게 되면 사용될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위임식에 쓸 제물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냐면 제사장의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겁니다. 이게 씻는 게 단순히 그냥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그 다음에 성의를 입는 겁니다.
28장에 준비해 놓은 그 멋진 성의를 드디어 입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관유를 그 제사장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만 입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그 옷을 다 입혀서 함께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몇 번 드렸냐면 7번 드렸습니다. 이런 차례로 드렸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다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날 다시 또 일어나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같은 제사를 7일 동안 똑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계속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이 7번의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위임받은 대제사장은 위임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해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이 7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하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간 위임식이 계속되었다는 것은요, 이 기간이 대제사장에게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다짐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7일의 시간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 참 중요하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붕 마크덴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위붕 마크덴 마이스터. 유일하게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문장인데, 여러분, 연습은 반복이죠.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연습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반복은 반복인데 생각 없는 반복이 아니라 생각하는 반복이 연습인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그게 연습이 아니고요, 반복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선수들 한번 제가 보니까요, 똑같은 반복을 반복하는데요, 그때마다 뭐가 틀리고 뭐가 맞았는지, 뭐 어떤 자세가 좋았는지 틀렸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의 똑같은 반복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나오면 우리의 반복이, 오늘도 반복이죠. 사실은요, 수요일 이 저녁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지루해지지 않으려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각하는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이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하고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도 반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복이고요, 모든 삶이 반복입니다. 아닌 게 없어요. 그러나 무의미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에서 늘 나오는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반복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리는 그런 생각하는 반복,
그리고 더 나아지는 그런 반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나사 같아요. 나사. 여러분 나사 아시죠? 계속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딘가를 향해 가잖아요. 한 번 돌릴 때마다 이게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그렇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나사는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복하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반복이지만 그 반복이 그냥 반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오늘은 1mm, 내일도 1mm,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반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은 그런 것들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냥 단번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지만 그러나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반복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통해 7번의 제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헌신과 충성의 시간이자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러분 대충 이런 거죠. 송아지를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고 제단 뿔들에 그 피를 바르고 제단 위에다 그 피를 쏟고 내장에 덮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거기서 바로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으로 다 가져가서 불사른다. 이게 뭐라고요? 속죄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위임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은 누구든지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는 문제의 해결인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 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방법에 따라서도 4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불로 드리는 화제, 막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 높이 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거제, 그리고 부어서 드린다고 해서 전제. 이게 여러분 4가지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5가지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면 네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뭐가 있다고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예, 보이시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방송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저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의 제사가 구약의 5대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태워서 드렸죠, 여러분. 불살았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죠? 화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뭐 어떻게 드렸다고요? 태워서 드렸다. 그래서 방법은 화제가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하여튼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언제 드렸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서원하는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일평생 대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원과 약속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그 다음에 드린 겁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의미로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수량을 잡아서 피를 빼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그 옷에도 그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방식이죠. 이렇게 여러분 화목제를 드려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다짐한 겁니다. 며칠 동안요? 7, 7일 동안. 이걸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 어려운 일 아닐까요? 숫송아지, 수렴소, 다시 수량.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동물을 잡고 그걸 태우고 각을 뜨고 이 일을 7일 동안이라 여러분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반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인내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힘든 반복을 잘 견디고 참아낼 때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려놔버리면요 전진이 없습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죠. 7일 동안 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낼 때 너희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다.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인내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내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 가운데 10일 금식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일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은 3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잘 견디고 나면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체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도 하고요. 우리를
조롱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더욱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시간에 와서 정말 졸린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바로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가운데 때때로 이런 시간들이,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에게도 나도 이런 과정을 지나는구나. 내가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단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시고 또 견뎌내셔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고 멋진 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을까요? 이제부터 뭐 하는 걸까요? 이 7일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 더 어려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 2마리를 잡아서요, 그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각을 뜨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소제와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화면에는 안 나올 텐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도 보입니다. 이건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대제사장이 되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무교병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2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고난과 순수를 상징하는 음식인 거예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 누룩이 있어야 여러분 빵이 부들부들하잖아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한편으로 누룩이 없으니까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순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수함.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왜? 출애굽 때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들고 나와서 먹었던 그 기억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상징과 같은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그 시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제사장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이 제사의 오늘 목적과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당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계속 뭐가 나와요? 무교병,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게 제사장의 시작입니다. 이걸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매일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38절로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로 42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침 저녁 그리고 여러분 며칠 동안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아침 저녁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정신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은 예배와 개인의 생활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어져 가야 하는 정신인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말이죠.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나오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나오고 1년 360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 예배하는 이 일은요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루에 2번씩 우리가 꼭 주님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와 환경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탓할 게 아닙니다. 바쁘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번 10분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 없을까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일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양 2마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아서요. 각을 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을 잘 잡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요. 몽골에 가서 보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이 양을 잡는 건요. 하루에 2번이요? 얼마나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침 저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반복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43절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들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겠습니다. 저기 어디 뭐 하고 있죠? 불타오르는 저게 뭡니까? 저게 번제단이죠. 저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때 만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 만나러 가셨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한적한 시간에 가셨어요.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그런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저녁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선가 제가 본 글인데요. 하루 3번의 기도가 참 적합하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하루 3번의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적합하게 여겨진다. 아침의 기도는 처음을 바치는 것이다. 동시에 깨어나기 위해 힘듦과 싸우는 인내의 수련이다.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나오실 때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나오시잖아요. 이기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힘듦과 싸우는 인내 수련의 시간을 갖추고 가장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이 이 첫 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낮에 드리는 기도는 뭐냐? 바쁜 중에 바치는 것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낮의 기도라는 거예요. 낮 기도에서 이웃과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를 바친다면 삶의 한복판에서 삶을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그 낮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다. 대낮의 기도는. 마지막 저녁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장 민활하고 정신수습이 잘 될 때의 기도로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장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저녁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이 저녁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남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봉사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으로 나아가고 저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하루도 그치지 않고 나아갔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점심때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봉사의 소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아버지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며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좋은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다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의 그리스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봉사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며 저 북녘의 지하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토요일 0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1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한 해를 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첫째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이 다음 주부터는 11시 반으로 변경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시간이 아니라 11시 반에 이 본당에서 예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